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성경 읽기가 4주차를 보내고 이제 5주차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우리 여기 성경 읽기 표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를 이렇게 6일치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 왕정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왕정시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3명의 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지요. 그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150년 가까이 더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왕정시대의 역사,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역사가 약 500년 역사가 됩니다. 통일왕정 시대의 왕이 3명이지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의 왕은 20명. 그래서 500년 역사 동안에 2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까지 474년 동안에 34명의 왕이 등장을 하지요. 이시조선도 비슷합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데 일본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까지 518년의 역사 동안에 27명의 이시조선의 왕, 그리고 왕시의 고려의 왕시의 왕 34명,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사무엘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서 속에 역사 왕정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성경부터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본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한 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번역 성경이지요. 이 번역자들에 의해서 두 권의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울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죽음까지를 사무엘상,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임종을 하게 되는 그때까지를 사무엘하, 이 성경을 이렇게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에 번역자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기 쉽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이렇게 대부분의 현대 역들은 이렇게 70인역의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다. 저자, 우리 사무엘상이 그랬듯이 사무엘하 성경도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역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 아마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활동을 했던 나단 선지자, 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다만 이 성경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 단일성과 문장 배열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저자가 독특한 목적과 문학적 역량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록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갓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기록의 연대 930년에서 722년 이 어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때는 분열 왕국 후부터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전까지 이 어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같지만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을 사무엘하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면은 사무엘하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무엘하 성경의 기록을 목적은 왕위 등극과 정복 사업, 그리고 타락과 교만, 징계와 회개와 용서에 이르는 다윗의 생애, 왕정시대의 기록은 왕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는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러면 흠이 없는가? 물론 이제 다윗의 어떤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었지만은 그에도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수를 놓고 있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를 운반을 할 때에 범한 다윗의 실수는 혼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결정이었다. 누구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무엘하 성경 기록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악사들을 준비를 하고 성대하게 그 법궤 운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지요. 왜 그랬느냐? 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갖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법궤 운반하는 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대로 내 감동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복받은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물어봐서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인가? 물어봐서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고가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레를 실었다. 이거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궤를 옮겨갔다는 거지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이날의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중단을 시키셨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성경의 주제입니다. 다윗 왕국의 설립, 그리고 발전, 그리고 확립.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어떻게 든든하게 서가는가, 그것이 이 사무엘하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난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전열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제사장의 영역을 사울 왕이 침범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의 폐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의미는 다윗도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다윗도 법궤를 옮길 때에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묻지 아니하고 이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묻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버렸잖아요. 사울에게도 내가 부득이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꾸 왕이 되시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극을 줘갖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잡히면은 자신의 전능을 행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삼십을 받고 팔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종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의 뜻에 합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진행이 된다. 라는 거. 내가 부득이해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잘못하면은 회개하는 것이고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울과 이 다윗의 큰 차이는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성경의 특징입니다. 다윗을 중심한 역사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상 성경은 사무엘하 성경은 다윗의 전기와 같은 성경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또 수치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이다. 인물 중심의 역사서이다. 두 번째, 왕권 확립의 책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그 나라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2지파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을 하고 근동 지역의 절대 강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권 확립의 책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스라엘에서 40년의 과정을 거쳐 왕으로 초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통일창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우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7년 6개월 동안에 사울 왕가의 후손들 이스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그 왕통을 계승을 한다고요. 7년 6개월.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이렇게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에는 유다지파 헤브론에서 수도를 삼았고 사울 왕가가 다 몰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옮겨갖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책이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다윗의 영화는 인간의 지략이나 이스라엘의 잠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역사의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하 성경에는 회개와 용서의 책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용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다윗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성경의 구성입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본서는 다윗에 의해서 성취된 이스라엘의 번영과 함께 다윗 개인과 그 왕가의 부패와 타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인물 중심의 역사서로서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의 즉위. 사울 왕가가 이제 사무엘 상에서 죽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 6개월 동안에는 그 사울 왕가의 후손들이 그래도 왕통을 이어간다고요. 그 이야기 1장에서 10장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울 왕가의 몰락과 새로운 왕 다윗의 즉위, 새로운 왕 다윗이 즉위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장면들. 두 번째는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침체기. 다윗이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적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위협하지 못할 그런 수준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왕이 그 전쟁 그 선봉에 언제나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할 때에 이제 긴장감을 갖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만 전장터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 있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녁쯤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왕궁 위에서 이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바세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침체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20장까지 다윗의 범죄로 야기된
궁중 내부의 암투와 반역의 사건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죄가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벌은 받습니다. 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라와 간통을 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도 이 화가 이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참 다윗은 겪게 됩니다. 이 다윗 왕가의 이야기 우리 사무엘 하를 읽으면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성경의 구성의 마지막 단락은 사무엘 참 다윗 통치의 말기입니다. 다윗의 노년기의 실수, 명예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윗의 중년기에는 정욕이 지배를 해서 큰 실수를 범했는데 다윗의 말년기에 와가지고는 명예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든든한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줬는데 다윗은 노년기에 와가지고 병사를 의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사 수를 한번 세어봐라.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또 한 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 다윗의 노년기의 실수와 그의 통치에 대한 대략적인 기록, 이것을 이제 사무엘 하 후반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왕정시대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지.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이 참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백성들에게 신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메시아 왕국을 소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표현하면 됩니다. 자, 몇 가지 봅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왕위와 자손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왕궁의 평안이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저 모세와 아론의 시대처럼 천막 속에 있는 모습에 다윗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가 선지자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에 가 선지자는 왕이여, 왕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복 속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영원한 자손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었다. 그 장면 한 토막을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 12절에서 16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 선지자에 가서 다윗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왕위를, 영원한 자손을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난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그것을 그에게 주리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노년기에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전염병이 발병하여 7만 명이 죽는다. 이때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재앙을 그치게 한 제단은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윗이 노년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 사실 앞에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교만의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이 왜 다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버려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가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재앙을 그치게 한 제단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24장 18절과 19절의 이후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을 그치는 길, 재앙을 멈추는 길,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멈추어지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다윗의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번제단밖에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주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그것을 보고 우리 죄를 간과 지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성전 건축의 장소요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잖아요. 그 넓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어디에 지을까 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기에 지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인 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장소 모리아산, 바로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의 기능,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축복하고 너희와 교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성막은 이동식이라고 하면은 성전은 이제 고정입니다.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느냐? 아브라함이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던 모리아산,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주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산입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아주 크고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립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옵니다. 그 목적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 큰 성전이 이제는 스룹바벨 시대에 와가지고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성전이 축소가 되고 규모가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한 구덩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리아산, 다윗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기원전 1000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AD 30년에 또 1000년 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갈보리산, 이런 역사 깊은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땅은 성전 건축의 장서요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다. 사무엘하 2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아라우나가 지금 다윗이 찾아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사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쳐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또 주석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후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이야기, 그게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못다한 이야기, 주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뜬금없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하면서 여기서 지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네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은 9왕조, 19명의 왕이라 했지만은 왕조가 9번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지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210년의 역사 가운데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19명의 왕 가운데서 9번의 왕조가 바뀌면 이건 지금 뭐 이대를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반란에 연속이 됩니다. 바뀌지만 남왕국 유다는 오직 한 왕조를 약속하는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함을 예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은 빼앗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유다 왕에는 그 혈통을 끊지 않았다. 북왕국에는 9번의 혈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은 전에 왕조는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나 유다 왕조에는 그렇게 끊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통을 끊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라는 군중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분은 우리의 주시다 이거지.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원래의 의도대로 바로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명칭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히브리어 성경에서 책 이름은 멜라킴. 멜레크가 왕인데 멜라킴 하면은 왕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됩니다. 성경 이름이 멜라킴이다 이거지. 본서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처럼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70인역에서 상하로 구분되어 왕국기 3, 4라고 하였다. 한편 열왕기라고 불리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의 즉위와 업적, 과실 등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름을 이런 이유로 붙여지게 되었다.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한 유대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그 못다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역대기 성경은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던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한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본서의 저자를 혹자는 에레미야로 보지만은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을 하는 전 과정을 지켜봤던 선지자거든요. 저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우리는 본서의 저자가 누구였던지 그는 신명기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유다 왕의 역대 지략 등 매우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사용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 이제 근거를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왕궁실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열왕기상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그 9왕조가 19명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을 한 사람은 통일왕정 시대의 역사,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남왕국 유다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기록의 장소 바벨론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을 할 때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성경은 아마도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역사 서고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제 그 노획물로 탈취가 돼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기록의 연대 562년에서 536년 바벨론에서 기록이 됐다고 할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된 걸로 하면은 536년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 이전에 바벨론에서 기록이 됐을 것이다. 열왕기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유린되고 1차 바벨론 기한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느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모든 역사의 자료들도 전리품이 돼갖고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가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기록의 목적,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께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가 왜 망했느냐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유다가 왜 망했느냐, 나라가 왜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세속왕조의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타락을 통하여 영원히 견고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한다.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망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을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며 지금도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 어떤 이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갖고 자료로 삼아갖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망했는가? 우리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갔다가 우리는 망했다. 그 사실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경이 바벨론에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지난 역사를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요. 내가 여러 번 네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을 해서 네 시대에는 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를 전부 다 넘기지는 아니하겠다. 한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남북 왕조의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열왕기상 15장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열왕기하 2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없어졌고 남왕국 유다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노라. 그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특징,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아주 선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지에서 기록했으니까. 자, 이 열왕기서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크게 부각이 되어 있다. 여러 우리가 뭐 엘리야라든가 또 에레미야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지. 선민 역사의 고비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약적 사상에서 선포된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로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왕들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후편의 이야기 역대기에는 너는 성전을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역대기 성경입니다. 자, 저 왕들의 평가는 세속사나 민족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다윗,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 다음에 통일성과 독립성이 분명한 책이다. 다윗 왕으로 시작하여서 바벨론 왕으로 끝난다. 느부갓네살로 끝나버린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여서 불타는 성전으로 끝나버린다. 다윗 왕의 후계자인 솔로몬으로 시작하여 다윗 왕의 마지막 후계자인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포로에서 석방되는 것으로 끝난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에 있던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고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잡아왔던 시드기야 전의 왕 여호야긴을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11개의 구성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솔로몬의 영광과 범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황금 시대를 구가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첩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후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억을 하고 그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 나중에 시가서를 공부를 할 때에 회개의 성경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돌아와갖고 회개하고 쓴 시가 전도서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에는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 역대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또 다시 찾아져요. 북왕국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는데 10지파는 몰락을 해버리고 없어진 지파가 돼버렸거든요.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혈통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 사물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와가지고 느헤미야는 족보 찾기를 합니다. 12지파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거 왜 이러냐 이거죠.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영역에 있었던 12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에서 실증을 느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10지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도망을 쳐옵니다. 그들에 의해서 12지파는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역대기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잃어버린 10지파인데 어떻게 다시 또 12지파가 다 됐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에 의해서 12지파는 다시 세워집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왕국의 분열, 유다의 왕들의 통치,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아합의 통치와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가에 몰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4가지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베델과 다한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절기를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 달 늦춰갖고 8월 15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로 갚아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응?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응?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돌아가면 이걸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꾸민 계략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계획한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둔지라.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이고 다안은 저 북쪽 국경입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니 국경 지역에 딱 둬갖고 거기에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안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으니까 레위인들이 실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로 귀순해버린다. 그때 이제 여러 열지파의 사람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왕국의 멸망,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걸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망각했다.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19명의 왕들이 그걸 결산을 하는데 구원을 잊어버렸다. 우상을 숭배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불 속에 던져넣는 이런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다. 남왕국 유다는 또 왜 망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열왕기 성경입니다. 마지막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남왕국 유다만 남았잖아요. 722년에서 586년 히스기야의 통치, 요시야 왕의 개혁,
유다에 몰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스기야가 정신을 차린다고요. 요시야 왕이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윗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유다도 망했다. 자, 이렇게 열왕기 상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 솔로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가? 탁월한 그의 지혜.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 잠언이 솔로몬의 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더 완전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의 명성과 솔로몬의 영광과 부귀는 부활승천하신 후 영원한 왕국에서 누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 앞에 와서 귀한 예물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듣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솔로몬의 모습에서 보는 예수님, 태평성대의 왕은 인류의 평강과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솔로몬 그 이름 자체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렇게 솔로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응?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다.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 계속해서 광야에 살면서 율법과 심판과 회개를 강조한 엘리야는 저 아하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있잖아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백성 중에 살면서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강조한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열왕기하 성경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그 족보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저 북왕국 이세벨의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달랴가 그랬습니다. 사탄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왕통을 끊어버리려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의 다윗의 후손의 한 혈통이 구원을 받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통을 보존하심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다윗의 후손을 보존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에게 혈통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11장에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북왕국의 이제 황후입니다. 아달랴가 그의 아들 왕이 아시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린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 말고 또 다른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달랴가 다 죽였다 이거지. 손자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손자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사탄의 마음을 가졌지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나 아달랴는 자기가 왕 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성경을 다시 봅시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이제 지나고 아이가 8살이 될 때에 대제사장이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고 그를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달랴가 죽지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윗의 왕통을 보존하심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혈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는가. 이 열왕기서에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런 큰 시련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이 혈통을 찾기를 통해 갖고 다윗의 후손을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 수많은 왕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왕 메시아를 대망한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 성경을 기록을 했다. 그걸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더 의미가 있고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숲을 보았습니다. 숲 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